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좀 다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면서 같이 나눌 은혜가 저희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제목을 종으로 사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때 오래전에 설교할 때는 귀를 뚫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아주 임팩트가 막 닿도록 했는데 좀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조금 부드럽게 종으로 사는 기쁨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예죠, 그죠?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노예? 흑인, 그렇죠? 흑인. 저도 제일 먼저 흑인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의 왕정 국가, 그때 이제 종들이 많았죠, 노비.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 이조시대 같은 때는 뭐예요? 그 영모에 엮이면 그냥 주변 사돈 팔촌까지 전부 노비가 되고 아주 그 종으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종 혹은 노예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종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편지 전부 그 서신서지요. 편지 맨 앞에 그 인사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서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 신앙 서적을 많이 쓴 우리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 책을 보면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나와요. 참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좋다. 나도 그리스도의 노예 김성우 이렇게 한번 붙여보니까 아우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좀 이해가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아마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종의 리더십, 서번트 그 리더십의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인 종에 관한 율법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해서 주로 이제 그때 종이 되는 것은 빚을 재정적으로 빚을 졌거나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었습니다. 또 혹은 이제 이 범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훔친 물건의 4배를 율법에서 갚아줘야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그게 들키면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갚으면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전락하는 거죠. 물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해서 약한 전쟁에 패전하면 그 나라 모든 국민이 다 종이 되어서 종으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고, 로마 시대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보다도 노예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의 어떤 생활이 또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런 피지배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히브리인 중에서 이제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율법에는
6년 동안 종으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 종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종이 종살이 하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이 종이 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여자를 이제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이 되었던 여인과 함께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7년째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는 자유하게 되지만 여자는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여자와 그 자녀까지는 자유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자는 자유하게 되면 나가도 되는데 여자는 여전히 이 주인의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은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주인의 영원토록 내가 평생을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 표시로, 예, 종의 표시로. 오늘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살이 시작할 때에 참 여러 이제 종의 그 태도, 종으로서 사는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종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 빌어먹을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참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종살이 6년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종처럼 상전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일이 주인을 사랑하는 태도로 일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그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일했을 겁니다. 왜? 주인을 사랑하니까. 이 일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마도 너무나 그 종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 종 정말 괜찮아. 네, 그 종 중에서 아주 이쁜 여자가 아주 참 괜찮은 여자가 있어요. 처녀가. 그래서 자기의 종을 이 남자 종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이 종은 기쁨으로 6년을 잘 섬겼을 겁니다.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에게 또 다가온 문제, 그죠? 이 사랑하는 처자를 떨어져야 되는, 다시 가정을 함께 이룰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뒤에 6년을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자유인이 되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지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빚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5절에 나오는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유인이 되는 그 기쁨을 스스로 접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지만 즐거울까요?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그 라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일을 했죠? 수일처럼 일을 했다고 그래요. 한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연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사격 대회 그 기념 주화가 그때 발행이 됐어요. 그때 그 기념 주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청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했어요. 저희 아내 그때 이제 한국은행 다녔는데 제가 이제 나는 은행 다니니까 뭐 쉽게 그 이제 살 줄 알고 이제 이야기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한국은행 기념 주화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 좀 구해달라고. 저희 아내가 이제 오케이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해서 선착순으로 은행에 다 사람 줄 서는 대로 이제 이제 이게 팔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선물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은행 직원이라도 그 유니폼을 입고요. 그 줄 서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 좀 사달라고. 아마 그 형제가 부탁해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거 들어주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주려고 은행 근무 시간에 유니폼 입고 그 줄 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사정하고 그거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정말 오늘 이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그토록 사랑하는 주인과 처자식들과 함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여러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돈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버리고 심지어 형제와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몬,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나의 왕이니까. 돈 때문에 모든 관계 깨뜨리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 신문 기사로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 시장직을 놓아야 되고 도지사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청와대 그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추행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인생이 몰락해버리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 명예 때문에 아둥바둥하다가 결국은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권력, 도박, 마약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주인 삼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그 쓰라린 경험을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주인을 우리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주인, 너무나 선하고 인자하신 가장 좋으신 분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제물로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절대로 우리는 잘못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은 이제
다시는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종이 되는 세러머니, 그 표시로 귀를 뜯게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 판자에 대놓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죠. 그죠? 예. 오래전에 그 미국 알렉스 헤일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뿔이라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이 상영했던 미국 그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됐죠. 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다 봤습니다만은, 그때 그 쿤타킨테라는 그 노예가 나오죠. 머리에 이마에 종이라는 그 화인을 찍어서, 참 그런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만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평생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인두로 막 치지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던 종이 자유가 허용되었고 노예의 굴레를 벗을 수 있었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 충성된 주인의 종으로서 일생을 주인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 표시로 문설주 나무판에 구멍을 뚫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종은 끔찍이도 사랑하는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무한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 그런 관계라면 사실은 종만큼 편한 직업이 없을 겁니다. 종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면 누가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합니다. 옷이 없으면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종이 아프면 누가 걱정합니까? 주인이. 약을 사야 되고, 의원에게 데리고 가야 되고, 모든 게 그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주인,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은 그의 삶을 그 주인에게 모두 맡기는 겁니다. 그의 생애를 주인에게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문제는 주인이 누구며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좋은 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 그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문설주에 구멍 내지 않고 싶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귀를 뚫고 싶어요. 그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 중에 제가 참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그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라이언 가문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아들 넷이 다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군인으로 이제 나가서 아들 셋이 다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어요. 맨 막내 라이언 일병이.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참 아들 넷까지 다 이 조국을 위해서 전사한다면 그 부모가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막내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데이가 이제 이 공수부대 대인데, 이 밀러 데이를 차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는 그 특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밀러 데이가 이제 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7명의 아주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제 조직해서 이 라이언 일병이 그 전투하고 있는 그 독일과 이제 맞닿아서 가장 전선 한가운데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라이언 일병을 만났어요. 근데 이 라이언 일병이 이제 독일 그 전차군단이 이제 지금 이 넘어오는 그 아주 중요한 요새 다리를 이제 지키는 다리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라이언 일병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명령을 받고 함께 우리 전투 요원들과 함께 내가 전투를 해서 이걸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8명의 밀러데이와 함께한 7명이 함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밀러데이도 죽게 됩니다. 그때 밀러데이가 하는 말이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러고 죽게 되죠.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죠? 예, 마지막 장면, 밀러데이의 그 묘지에 이제 참배를 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그 살아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그 밀러데이 그 묘지 앞에서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찌질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그 8명이 희생했던,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찌질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라면 우리 그분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독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인, 그러한 정인들이 차고 넘치죠. 뭐 다 열거한다면 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그죠? 예. 그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장렬하게 순교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 9번형이 쓴 그 보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가장 행복한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죽도록.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 죽어도 좋을 만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죽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생명과 몸을 바쳐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조금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겹쳐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가 또 자랑같이 여겨져서 제가 이야기를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우리 사모님들이 계시지만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중국 종교법에 외국인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건 종교법을 어기는 거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은 더 엄격하게 중국 정부가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불법으로 건너온 탈북자,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이나 혹은 통행증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는 친척 방문자, 주로 만나는 부류가 두 부류인데 둘 다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서 정말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이 일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일입니다. 가슴이 둥둥 뛰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계속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집 앞에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공안차가 그 앞에 돼 있으면 간이 내 잡으러 왔나. 전화하면 항상 이 전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청의 그 참 염려 때문에 뭐 민감한 말을 아예 못하죠. 제가 항상 우리 조선족 그 전사님들하고 통화할 때 최 선생 뭐 놀러 갈까? 예. 최 선생 오늘 커피 한잔 할까? 예. 그거밖에 보입니다. 우리 훈춘에 있는 최 전도사님이 붙잡혀가지고 공안에 붙잡혀갔는데 서류가 이만큼 두껍게 있더래요. 그리고 자꾸 넘기면서 몇 월 며칠 날 너 만났잖아. 김 사장 만났잖아. 어느 다방에서 만났잖아.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잖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전부 밥 먹자, 뭐 놀러 가자, 뭐 차 마시자, 전부 그거밖에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계속 도청을 하다가 꼬투리가 안 잡히니까 전사님을 붙잡아가지고 48시간 동안 수갑 채워놓고 엄청난 고문을 한 거예요. 김 사장하고 무슨 일 했냐? 김 사장이 너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 김 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48시간 동안을 버틴 겁니다. 이분이. 끝까지. 그냥 뭐 밥 사줘서 나 얻어먹었습니다. 왜 밥 사주냐? 그걸 내가 합니까? 그 사람 밥 사준다고 그래서 나는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저를 소환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한경북도 온성군에 이제 국수공장을 할 때입니다. 우리 국수공장 책임자가 조선족 우리 자매님인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국수공장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온성을 가서 잡혔습니다.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주일 만에 오게 돼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뭐 굉장히 긴장했죠. 40일이 지나서 파김치가 되어 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그 국수공장이 다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국수공장 책임자 뭐 집에 다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압수수색 해가지고 성경책, 내가 보낸 휴대폰, 그 다음에 뭐 성경 훈련, 신앙 훈련, 교재 다 들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조사하면서 마지막 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뒤에 이 공장의 실제 책임자가 남조선 김 목사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 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머리끝. 내가 뭐 목숨 걸고 뭐 왔다 선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밤중에 그냥 포대기 덮어 씌우고 그냥 끌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북한 보위부가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냥 상식이 통합니까? 두렵더라고. 그런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선교사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언제 공안이 그냥 덮칠까? 항상 노트북, 컴퓨터는 계속 없애고 심지어 메모리 통째로 그냥 다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 계속 태우고 째가지고 화장기, 변기 속에 집어. 그렇게 민감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역일 수밖에 없는데 참 제가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이 기도 내용이 뭔지 제일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가 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뭐든지 내 주님 기뻐하시는 거 있으면 내가 그냥 그 일 하면서 내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한 그 영혼들을, 그 탈북자들, 그 친척 방문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처럼 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게 해달라고.
수없이 20년 동안 그 왔던 탈북자들, 뭐, 물론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도 해가고, 뭐, 돌아서면 뭐. 근데요, 그게 그렇게, 이놈이 거짓말 하는 걸로 그렇게 안 보여요. 오면요, 벌써 오늘 저녁에 메시, 연길역에 가서 이제 기차 타고 오는, 친척 방문으로 오는 북한 사람들, 혹은 또, 탈북자 오는 건 주로 이제 조선족 전사님들이 이제 데리고 많이 오죠. 오면요, 그 온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제 가슴이 쿵쾅쿵쾅 막 기뻐서 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걸 사서 찌개를 뭘 끓일까? 동태찌개 끓일까? 돼지 삼겹살 찌개 끓일까? 반찬은 뭘로 좀 준비할까? 막 그때부터 그냥 막 엔돌핀이 막 열정에 그 엔돌핀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오면 그때부터 위험이 내게 오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들을 직접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그 일인데,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왔나. 이런 마음이 들면 20년 동안 사역할 수 있을까요? No, 그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못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정말 건방진 이야기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그 일이 조금 더 무겁지 않아요.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이미 그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섭니다. 조금 일찍 설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설 수도 있고, 그죠? 네.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로서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떤 우리 스토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떤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러운 삶의 기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를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 이분은 정말 자신의 그 자유를 접고 자유인이 되는 그 삶을 포기하고 종으로서 그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처자를 위해서 귀를 뚫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아름다운 주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정말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